복된 주일인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라앉은 심령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심령에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지고 상처 입은 심령에는 회복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흥하는 거와 쇠하는 거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데 성령이 쇠해갈 때 그 모습이 어떻게 약하여져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 성도가 기도에 전무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모양은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여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이 두 모습 전부 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져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고, 웨슬리 목사님의 밖에서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은 부흥이 사라집니다. 기적이 사라집니다. 이상이 없어집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쇠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존심이 남아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흥하고 망하는 모습, 극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굉장히 강한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고대 찬란한 문명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살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예전에 문화를 가지고 관광객 유치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죠. 국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그러한 국력, 예전 이야기지만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전락되었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힘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의 힘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멀리 고대 이야기다라고 하시니,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방문했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바로 방문한 나라인데, 이 아르헨티나는 정말로 큰 넓은 땅과 자원을 가지고 있고 비옥한 토지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IMF 구제금융에 의지하여서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5대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32차선의 고속도로를 1900년도 초에 놓았던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건물들과 멋진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헤매고 있는 정말로 많은 빈민들이 굶주려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먹을 것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고 입힐 것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에 가면은 도심 주변에 수많은 빈민들이 모여 삽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 갔는데요,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 가는 백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가방을 갖다 줬는데,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아침부터 그 땡볕에 나와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아닌데, 세계 5대 강국이었는데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균등분배 좋은 이야기죠. 근데 어설픈 사회주의를 꿈꾸다가 변해버린 나라입니다. 물론 많이 가진 분들이 나누어주고 적게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의식이 분명한 나라들은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많이 가진 사람은 안 내놓으려고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데 최소한 먹을 것은 주는데 뭘 일해 하면서 일하지 않고, 이러다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케이스입니다. 나라가 흥하다가도 쇠해집니다. 흥함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쇠할 때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아블 선교회,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남부연의 안에 10개가 넘는 교회들이 모여서 불어권 선교를 지원을 합니다. 4교회 목사님들이 부부가 함께 이 아블 선교회 센터격인 프랑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전에 다녀온 목사님 부부들 계시고, 저희가 이번에 4가정이 갔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제 아블 선교회 가정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저는 1999년도에도 한번 갔다 왔고, 며칠 좀 머무르면서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나가기는 한 차례 또 지나가기는 했지만, 이번에 가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을 찾고 프랑스를 찾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이 남겨져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거리는 더럽고 좁고,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이게 너무나 불편해서 다니기 힘든데 그래도 찾아옵니다. 나라도 강력합니다. 아직도 국력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유럽 전체의 모습들이 그렇지만, 영적인 모습, 특별히 교회 모습들은 굉장히 쇠하여가는, 성령이 빈곤한, 성령이 소멸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독일과 함께 종교개혁의 중심지입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중심의 역할을 했다면, 그 또 다른 축으로 프랑스에서는 잔 칼빈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열심히 부패한 캐톨릭 교회와 싸웠습니다. 개신교, 개혁교회가 굉장히 왕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신교들이, 또 교회가,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직교회와 한국이민교회를 합해서 20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굉장히 큰 국력 가운데 많은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면서 이 나라의 그러니까 불어를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 불어를 쓰는 국가들이 20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또 알제리나 모로코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다시 한번 성령의 흥황함과 함께 교회 부흥을 꿈꾸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블 선교에 지원하는 이 센터격인 파리 감리교회, 이 교회 각상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보고하고 갔었죠. 함께 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파리 시내에는 종교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예배 초소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파리 시내 안에 예배 초소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들을 꿈꾸며 힘내자, 성령 충만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 선교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프랑스의 전성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 하면은 얼마나 찬란하고 웅장하고 정원 같은 경우 엄청난 정원, 이 국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유럽 국가들에 가보면 이 왕궁과 왕궁에 딸린 정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가지고 이 국력을 이렇게 위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루이 14세는 외모상으로는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초상화나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그가 썼던 것이 그때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이 가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대머리여서 가발을 쓰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긴 가발을 쓰고 다리가 얇고 빈약하여서 스타킹을 신기 시작했고, 물론 화장실이 없었던 파리거리에 대변 소변을 그냥 누웠기 때문에 하이힐이 개발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루이 14세가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자기의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가발, 스타킹, 하이힐 전부 다 남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침공하고 지배했습니까? 많은 자원들을 가져와 수탈하였고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다 빼앗아 왔지 않습니까? 그 빼앗아 온 것 가지고 채운 것이 루브르 박물관인데 그거 보러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는 것이 나라가 강하니까 여전히 르네상스 이후에 문화와 예술을 지배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그냥 문화 예술만이 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농업 국가입니다. 저희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좀 다니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비옥한 토지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의 교회들도 다 쇠퇴갑니다.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웅장한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사르트르라는 도시에 있는 대성당 같은 경우는 11세기에 지어졌는데 지어질 때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마무리될 때는 고딕 양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은 로마네스크, 오른쪽은 고딕 양식, 모양이 달라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한 섬기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영적인 것들은 다 쇠퇴져 가고 다른 것들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양면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시골길에 가면은 유채 꽃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저런 샛노랗습니다. 저걸 왜 심냐면은 우리는 제주도 저 구경하러 가는데 저 기름이 대단한 자원이랍니다. 저 기름을 가지고 지금은 자동차가 가는 기름까지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반도 합친 거의 2.5배, 남한의 5배 정도 되는 그러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70% 이상이라면 여기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농지입니다. 비옥합니다. 뭘 심어도 잘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매년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4년에 한 번씩 진다고 했는데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쉬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지력을 보호하고, 그래서 여전히 강한 농업 국가로 자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기계도 아주 앞서가는 그런 나라, 국력은 지켜지고 있는데 영역은 사라지고 있는 양면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흥왕하고 쇠퇴하는 모습들,
어떤 것이 찬란하고 어떤 것이 안타까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묵상들을 해봤습니다. 안에만 있으면 잘 모릅니다.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 잘 모릅니다. 프로그 이펙트라는 것이 있죠. 개구리 효과. 냄비 안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 놓고 안에서 열을 살살 천천히 가하면 그 냄비가 데워지는 것을 개구리는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히 있는다고 합니다.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불이 떼어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뜨거움이 느껴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당황되고 겁을 먹어서 그리고 또 뜨거워졌기 때문에 뛰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구리는 천천히 가열되는 냄비 안에서 죽게 된다.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쇠하는 것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 쇠하는 것 금방입니다. 망하는 것 금방입니다. 성령의 강림,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체험, 이것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감리교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귀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유산 반드시 지키고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키고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합니다. 성령이 쇠하면 권능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사실은 성경 말씀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 올라간 대로 다시 올 거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도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 고아처럼 그냥 있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너희가 그것을 기다려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은 120 성도들이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하는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 그들을 미쁘게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권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이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켜, 성령을 지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준비해라. 이럴 때가 아니야. 성령 소멸을 시키면 안 되고 성령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쇠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다 헛것이니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유학했던,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몇 달 전에 연구를 위해서 미국을 오랜만에 방문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2000년 초반에 공부할 때 그때 미국은 평온하고 굉장히 정결했는데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010년 전으로부터 시작된 급격한 변화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고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이러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남편은 변호사, 여사는 치과 의사인 가족이 아이 하나는 죽고 아이 하나는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서 살고, 이런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쇼핑을 나갔다가 쇼핑몰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건들. 기독교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금방 쇠합니다. 성령이 사라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꿈꿔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앞길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로,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인데, 그거 이루려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 받는 거 중요하지만 받는 거 잃어버리는 거 더 허무한 거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하나님의 흥왕함이 나타났을 때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성령 금방 우리 가운데 떠나십니다.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된다. 성령이 소멸되면 권능이 소멸됩니다. 권능이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야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여 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분별되는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이것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사라져요. 죄악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별의 능력이 사라져서 내가 옳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면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어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예언이 멸시됩니다.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서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쇠하면 말씀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권능이 사라집니다. 권능이 떠나면 죄악이 창궐합니다. 그러니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악을 버리지를 않아.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쇠해져 버렸는데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렸는데 성령이 떠나니 죄의 유혹에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타협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의 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헤맵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신약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이 굿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의미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하지 못해요. 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속에 타락하면 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하를 유혹했던 뱀,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먹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구별할 수 있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내가 구분할 수 있어. 내게 능력이 생겨. 그대로 우리들도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쇠하여지면 내가,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고넬료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대로 나 이거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하다고 했어.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리 가지고 있던, 예단하고 있던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믿음대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두워지면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깜깜한데 갇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깜깜한데 한번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불을 다 끄고 나갔는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금방 오겠지 생각하고 처음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공간입니다. 이게 방향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방향 감각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문을 휙 여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금방 감각이 살아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불 켜놓으세요, 문 열어놓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감각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감각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소멸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고요, 악에서 떠날 수가 없고. 왜? 권능이 사라지니까, 예언을 멸시하게 되니까 소중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라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 안에 주신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이 사라지면, 성령이 소멸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성령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켜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성령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셔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예배 소홀히 하시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쳐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신 분들은 예배 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기회에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120성도 열흘 동안 기도에 전무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가까이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하는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 이거 끊어지면 권능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의 삶이 흥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흥왕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이 소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